말씀은 역대하 24장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역대 상하를 읽다 보면요,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과 많이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열왕기 하 12장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요아스 왕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여호야다에 의해서 7살의 왕이가 됐으니까 그때까지 뭘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겠죠. 천방지축인 어린애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7살부터 왕으로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 이것이 7살의 왕이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고 무슨 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 영향력을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게 누구냐? 바로 그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여호야다예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아스는 어떻게 보면 스승 같은 어떻게 어린 같은 여호야다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옳고 저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해서 그 말대로 잘 따랐겠죠. 근데 여호야다는 다행히 참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여호야다가 살 동안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히 행하고 참 잘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할 뜻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성전을 보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호야다가 살 동안 하나님의 전에 항상 번제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살 동안이 아닙니다.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었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이 요아스 왕 주위에 여호야다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간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요? 17절 18절에 나오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라고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상숭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자를 계속 보냅니다. 그 기한은 누구까지 보내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보내요. 스승이고 평생 은인이었던 사람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자녀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좀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은 스가랴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안 듣고 오히려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스가랴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자기 억울함들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살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요아스 왕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시는데 아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치시고 결국 요아스 왕은 어떻게 되냐? 죽게 되지요. 죽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요. 이가 어디에 장사되냐는 거예요. 어디에 장사되냐? 거의 25절을 보니까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아니하였다.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아니하였다. 물론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요아스 왕이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현재의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현재의 신앙이에요. 현재의 신앙. 이전에 아무리 잘 믿고 이전에 아무리 귀한 일을 하고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내놓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3장 12절 13절 1202면쯤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에스겔서 33장 12절 13절
에스겔서 33장 12절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들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때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옛날에 아무리 의인이 의로운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옛날에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 심지어는 선지자나 목사님 중에서 칭찬을 하고 공의가 인정됐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잘못은 이 정도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공의가 기억되지 아니한대.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뭐 잘했다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가 지금 아무리 잘해도요, 나중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주님이 계시는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등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열처녀는요,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름 없는 등불 가서 뭘 불키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처음엔 기름 다 차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공의가 점점 없어진 거예요. 이거 바닥에 난 거거든요. 근데 옛날엔 나도 기름이 있었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3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아직 아니래요.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옛날 것은 잊어버린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옛날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옛날에 과거에 죄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흰눈처럼 양털처럼 시계 하나님께 씻어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옛날에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많은 일을 했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요, 다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 정도 된 사람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하스 왕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잘했겠어요. 성전을 수리하겠다고. 오히려 제사장들은 각달합니다. 왜 성전 수리하겠다는데 이거 가만히 있냐고 우리네. 이게 되는 얘기냐고 하면서 막 날짜고 지혜를 짜내가지고 성전 수리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제까지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늘 살피시고, 그래서 겸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하스가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요, 과거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귀가 닫힌 거예요. 과거의 공로로 인해서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제 주위에 계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은 이러지 않을까요? 저는 믿고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다 보면요, 옛날에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요, 참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귀한 일들을 합니다. 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타락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요 더 힘들어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야, 다 해봤어. 내가 옛날에 얼마나 내 교회에서 안 해본 일이 있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옛날에 다 했겠죠. 근데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울왕도 여러분, 사울왕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앞에 막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해서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이랬던 왕이지만은 역시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서 귀가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게 참 두렵습니다.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보면요 그래도 신실한 목사님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옛날에 개척교회 어렵고 힘들 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 근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눈물이 안 납니다. 눈물이. 그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정말 신실한 분입니다. 왜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래 신앙생활은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성공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영성훈련 갔다 와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몇천 명 되는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거기 와서 무너지고 고꾸라지는 거예요. 거기 와서 뭐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디 가도 큰 소리 치러 가는 목회거든요. 여러분, 근데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진짜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보니까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옛날에 내가 뭐 한 거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옛날은 옛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의 신앙을 꼭 찾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 때문에 이 귀가 닫힌다. 와, 제발 부탁인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사진에 왕년회라는 단어를 좀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왕년회 내가 옛날에 어쨌는데 저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별일 다 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제 기름 부음 자 얘기하면서 옛날에 주의 이름 선지자 노릇하고 다 해도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귀가 닫힌다는 거.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요한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요 귀가 교만해가지고 닫혀버리니까 세상에 스가랴가 왔는데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자기 일평생 어떻게 보면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준 하나님의 도구가 야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원수를, 참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귀를 열어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진짜 정답이에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그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이제 신앙생활 한 달도 안 한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령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께 그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틀린 말이다? 아니요. 그를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라면 역시 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교만해지지 마시고 들을 길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독교 신앙은요 보는 측면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듣는 거예요. 영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 일 기억하지 마시고 앞에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항상 지금 나의 모습 살피시면서 바로 서식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듣지 못한 귀가 닫힌 요아스는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치시고자 하면요 별거 아닌 것들을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감기로 죽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경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도 보시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대요. 여러분, 쳐들어왔대요. 실로 큰 군대를 그들이 손에
넘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는요 그렇게 강한 군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군대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넘기십니다, 여러분. 넘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건강해도,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저는 진짜 건강에 자신 있었거든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었는데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잘할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잘할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할 게 없어요. 잘할 게 없어요. 그냥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걷어가시면요, 걷어가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요아스처럼 같은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항상 겸손하게 들으시고 겸비하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 주님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림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헐령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가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야, 저 지가 뭘 한다고, 내가 어쨌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생각 드시면요, 오늘 본 말씀 기억하세요. 이건 아니지. 옛날에 뭐 중요해 하시면서 날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시고 돌아보셔서 꼭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자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우쭐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하루하루를 나를 비추어 겸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사. 어느 곳에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든지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들이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취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서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준할 수 있는, 정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사.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끝까지 겸손히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로 우리를 깨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